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모르게 바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치나 경제나 또 사회와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젊은이들의 암담한 현실이란 제목으로 블룸버그 미국 경제매체에서 논평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며 당일치기 주식 매매에 의탁하는 빈털터리 밀레니얼 세대가 되었다. 한국 대 20대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20대들은 부자가 되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현실에 절망한 청년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살 길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을 해서 이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미국 경제 매체가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지난달 러시아에서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 종교 지도자 세르게이 코르프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긴 머리와 턱수염 등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꾼 후에 나는 예수가 부활한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헬기 4대를 띄웠고 그 다음에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동원되어서 이 사람을 체포했다 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비사리온이었는데 비사리온은 시베리아의 예수라는 뜻이고 새로운 삶을 내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르프는 26년 전에 마지막 교회라는 종교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페트라파 블롭카라는 그런 마을에 지상낙원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포교를 했습니다.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돌면서 선교 활동을 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여들었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된 생활 방식을 한다는 여기에 끌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신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해지면 이렇게 사이비 종교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에 다시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공생애를 출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목소리를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아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길을 결심하시고 출발하십니다. 준비 기간을 한 50일 정도 계획하시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십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겠다 생각하시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받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혹시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나 혹은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영적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는 체험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있었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으신 후에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내가 광야로 나가서 유대 광야로 나가서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마음에 생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런 영적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두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사명,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명이 시작되었다, 열렸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영적인 세계와 관계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의 위로나 만족이나 바람과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임하게 될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가 죄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병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병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 일을 위해서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였었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임명한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보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면서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말, 사랑하는 말, 이렇게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으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그냥 무서운 사람, 가까이 하기는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체험하기까지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동일한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내가 이제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너 좀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찬찬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면 좀 편안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광야가 아닌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낙원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훈련하시고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쓰시고자 했을 때 그를 쓰고자 하여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의 궁전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호화호식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얼마나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배우고 군사 전략 전술들을 배우고 신체를 단련하고 예절과 범절을 배우면서 40년을 훈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광야를 내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면서 거기서 또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가 도망한 곳이 어딘가 바로 시내산, 모세가 갔던 그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40일이나 걸려서 그곳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피신하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금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벨기아 국왕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왕위 계승 1위인 이 엘리자베스 공주는 18살인데 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영국에서 바로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160명 생도들과 함께 똑같은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입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동일한 사격 훈련,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는 훈련, 포복하는 훈련, 기상, 식사, 청소하는 것 똑같이 왕위를 이어받을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의 기간을 1년 동안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훈련의 강도가 세워지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온갖 시험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겪게 됩니다. 그 시험들을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씩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광야 40일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육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들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 그냥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붙여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당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옆에서 붙들어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돕는 그런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합당한 자리에 갖다 놓고 쓰십니다. 그런데 그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당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 요즘 신앙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셨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고 분별되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영적인 인생, 영적인 삶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고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허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영적인 세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나는 입지 못하겠습니다. 입어보니까 이거 생활하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무기력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할 때에 쉽게 그들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벌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권능들을,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출발하고 신앙 생활을 출발하고 교회 생활을 출발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약한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내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쓰지 아니하면 있는 것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힘과 능력입니다. 육신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인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것은 나는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매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 세상 풍파에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중부지방에 델피라는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이고 한때는 아테네 버금가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이제 세상의 한가운데가 어딘지를 알아보려고 독수리 2마리를 이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동쪽 끝에서 1마리, 서쪽 끝에서 1마리를 똑같은 속도로 날게 해서 그들이 딱 만나는 시점,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곳이 바로 델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델피가 세상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 지점에 옴파로스라는 이 기념돌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관광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옴파로스라는 뜻은 배꼽이라는, 중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지나서 극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옴파로스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델피라는 도시가 종교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리스 지방의 모든 그 폴리스의 국가의 왕들, 귀족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현자들이 성지의 순례처럼 이제 이곳을 순례해서 델피의 아폴로 신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할 때 이 신전에 찾아와서 신탁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폴로 신전이라는 신전은 신전 자체보다도 너 자신을 알아라는 문구로 더 유명한 신전입니다.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은 아폴론 신전의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 신전에 들어올 때에 신전 입구에 서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구를 읽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에 들어가서 신의 신탁을 듣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준비가 되었으면 들어와서 신의 신탁을 받으라는 의미로 거기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매일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면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금 당신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때때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나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광야에 나가서 내가 입고 있던 전신갑주에 빛이 나도록 닦으십시오. 믿음의 방패에 광채가 나도록 닦으십시오. 말씀의 검을 매일매일 예리하게 가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 하늘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암울한 현실, 힘든 삶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힘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내게 있음을 명심하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무새를 되잡으면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청파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